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죠. 주기도문 계속 됩니다. 5청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그냥 선물로 머무르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근데 이 기도의 조건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가 아니고 내가 이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요.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에서 용서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을 오늘 계속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뭐라고요?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청원은요, 우리가 오해하기 가장 쉬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처럼 보입니다.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고 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또 간략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현재 진행형처럼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먹으면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줬으니 또 그것은 또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지금 용서해 주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는 중이니까 용서해 달라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지금 보통 외우는 마태복음 했으니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그렇게 시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조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하시는구나. 물론요, 뒤에도 그런 의미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멋진 구절입니다.
이미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드립니까? 불신자들이 드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드리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리는 거고요. 산상수훈이요. 5장, 6장, 7장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신자들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처음에 이걸 볼 때 조건이라고 저도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그 가치가 핵심이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근데요, 그 앞에 있는 말이 너무 강렬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냥 시선이 쏠리고 생각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앞에 구절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계속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게 큰 틀의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과거의 특별한 은혜를 몰랐던 우리를 보면요, 한두 개 용서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이 집에서요, 계획까지 다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다니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냥 주차장에 앉아 있는데 댈 때를 너무 좁게 대놨다든지, 그냥 짐을 빼고 있는데 크락션을 울려도 안 비키는, 그리고 내가 내리고 있는데 막 울려서 화가 나게 합니다.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겨우 그런 상황들을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1차선 도로, 거기도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앞차가 안 나가요. 반대차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 세워놓고 장보고 나오는 거예요. 한 5분요. 길만 나서면 5분? 아니요. 10분만 돼도 참, 그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몇 시간만 해도,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예배 오는 그 순간에도 뭐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사실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 분들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잘못 3번 하면 용서 안 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동안 이렇게 봐줬는데 또 이래라고 하면서 헤어져. 뭐 부부 사이는 이혼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도 2, 3번 용서를 못 한다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듭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요, 우리 같은 자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까지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내가 감옥 간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내가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생색내면서 용서해 줘야 될 죄를 내가 지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공 질서 정도, 그것에 관해서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차이를 생각했을 때 평범한 시민이고
누가 봤을 때도 그거 잘 지키고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뭡니까? 내가 반역을 한 것을 내가 잘 알고요. 내가 죄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발하는 거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고 주님의 판결이 다 옳고 그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요? 아니죠.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왜 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것이냐? 왜 죽게 한 범죄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도 그 주인이신 그분께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애완견, 어떤 부자의 부호인, 그 사람의 애완견이 있는데요. 그 애완견이 만약 어떻게 다치게 했다면, 그럼 애완견에게 미안하다라고 하고 다쳤다면, 괜찮아라고 말하면 끝납니까? 그 개를 때리고 그 개에게 내가 다쳤다면 주인에게 가야죠.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 강아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주인의 것이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도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옳으시고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그 모든 분노나 이런 것들. 주인께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악하다는 것이 5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모태신앙인데 별로 큰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게 큰 죄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심하지 못한 이유가요, 지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목사라서 좀 더 타락하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못 놀아봤고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완전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극적인 회심이지 않을까? 적당히 살다가 뭐 이래 왔으니까 내가 더 죄를 짓고 타락해서 회심하지, 회심해야지. 그나마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그래도 평온하게 잘 살아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큰 죄인데요. 우리가 잘못한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이 죄,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는요, 그 지은 대상에 따라 그 형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법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뭐 장난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분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잘못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배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유리창이요, 뭐 시장이나 높은, 그쵸, 공직자의 집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동합니까? 경찰이 출동합니다. 국회의원이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공이 날아와서 깼어요. 그럼 검찰이 또 뭐 경찰이 출동하겠죠. 근데요, 대통령의 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경호원들이. 큰일 나는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통 싸움도요. 싸우다가 그냥 때렸어요. 옆집 사람이 이렇게 장난하다가 이렇게 된 것을 화내고 뭐 예를 들어 때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뭐 친했다가 홧김에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합의 볼 수 있죠. 근데요. 때린 사람이 대통령. 그럼 합의가 없습니다. 감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국가의 원수의 대표를 그렇죠. 이거는 약간 테러와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왕정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도면은 뭐 그냥 처벌받고 뭐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됐을 건데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살해 시도를 했을 때는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왕이 너를 죽이겠다면서 막 뛰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당연히 누가 말립니까? 시위대가 나와서 막고요. 그 사람을 체포합니다. 왕이 너그러이 너 그러지 마 이럴까요? 아니면 바로 사형시킬까요? 사형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모욕해서 침을 뱉으면요. 얼굴에도 아니고 뭐 그 밑에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왕이 야 너 바닥 더러워지잖아 침 뱉지 마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사형입니다. 또 왕의 의자가 있는데 어디 들렸는데요. 왕이 없는 동안에 왕의 의자에 앉아서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걸 봤습니다. 한 이제 병사가 거기 앉아서 그냥 한번 앉아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능멸죄로 사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왕의 지위와 그 지위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그에게 행했던 피해는 그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의 지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도덕 철학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존재 지위에 대한 판단의 원리라는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판단 원리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희는 누구를 향해서 이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무리 작은 주의 하나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하나의 잘못일지라도, 그것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작은 죄,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요, 옆에서 큰 죄 지었다고, 저 사람이 더 크니까 나는 괜찮겠지. 도토리 키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유리창을 깨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일반 법과 다르게 분명히 적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못 지킨다는 게 다른 거는 다 지켰어요. 그냥 그거 하나 못 지켰을 뿐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지키고 그 중에 한두 개 못 지켜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영원한 죄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건 지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한두 개 못 지켰다가 아니고요. 성경은 그것을 단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와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어기면 그래 몇 개 어기는 건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단 하나도 우리가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 가지고 율법이 수만 가지를 율법이 있는데 율법 가지수를 613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해야 될 게 365가지입니다. 그럼 하루에 한 개만 우리가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 613가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는 잘못한 것을 행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하면 우리는 사회 감옥에 안 가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감옥에 안 가죠. 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감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248가지입니다. 하지 마라고 하면 누군가 그 독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앉아. 그래서 잘못을 안 했어요라고 할 텐데요. 근데 감옥에 있잖아요. 오늘날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 248가지. 근데요.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또 이것을 또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613가지를. 그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 제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4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오늘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거의 박을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7살 때요, 6살 때.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짜증 냈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아웃. 모든 법을 다 지켜도요, 한순간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무엇입니까? 다 자기 생각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전통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지키면, 그러니까 다 못 지키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까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어떻습니까? 참 어이가 없으시겠죠.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죠. 613가지를 해놓고 그 중에 몇 개만 딱딱 고르고요. 장로의 전통은 이렇게 했고 딱 한두 개 해놓고 나는 의롭다 지켰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죠.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동이 613가지고 마음까지 적용시켜 버리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613가지를 외적으로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요, 마음에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마음이 한번 생겼다. 예수님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촘촘한 율법 아래서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까지 적용시켜버리는 순간 이미 다 끝났습니다. 613가지에서 끝났는데 바리새인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몇 개의 율법을 정해놓습니다. 잘 나오는 거, 그렇죠? 교회 잘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냥 잘 예배 드리는 거죠. 결국 다 무엇입니까? 외적인 형식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지켰던 건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기네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정해놓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혹은 외국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도 몇 가지를 정해놓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은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까지 적용해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책을 볼 때, 성경책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법학자, 그리고 뭐 변호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죄들을 보니까요, 이것들을 자꾸 안 지키려고,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생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적당히 먹으라니까 그냥 딱 살 수 있는 만큼만 먹습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시킵니다. 금식합니다. 의욕이 들거나요. 너무 배부르니까 다른 생각이 나니까 금식하고 최소한 물만 먹고 혹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그 힘이 없으니까 용서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의 이기심이 있거든요. 더 먹고 싶거든요.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결국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태중에 죄가 있는 내가 죄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떤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자기의 죄를 계속 회개하고, 회개할 죄가 없는데도 또 가서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그것,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그냥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내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참여하였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였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멋대로 살고 죄 짓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이상한 정말 사랑할 때 과학적인 사랑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굳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뭐가 그래 큰데? 꼭 죽여야 됩니까? 전능하시면 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좀 악수 한번 해주고 좀 심심하면 팔 한쪽 정도 내줘도 되지. 꼭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됩니까? 잔인하신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이요, 재판 앞에 딱 서서 앉았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재판장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내가 근데 피고석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가 아니라 변론을 하다 보니까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요. 근데요, 내려야 될 그 사람이 너무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을 공의롭다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장 참 공의롭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없습니까? 무죄입니다. 공의롭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판사를. 설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의롭고 공의롭게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죄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표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땐 그랬는데, 나 그냥 나 너희 다 죽여야 돼. 어떻게 표현이 바뀔지 모릅니다. 뭐 미국 대통령이 뭐 계속 하루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격할 거야, 안 할 거야, 용서할 거야. 계속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용서해 준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바꿀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죄값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공의를 베푸셨고요. 또 사랑을 또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생하지 않고 값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거저 받은 사람은요, 거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요, 날마다 매일, 매일 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 용서해 주셨잖아.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 우리는 완전한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 하면서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하며 사해달라고 말하는 것. 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형벌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라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다섯 번째 청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뭐 단절되면 되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단절되면요, 불신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또 교제합니다. 근데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계속 마음에 옹졸한 마음과 이기심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보입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뭘 안 하는 것입니다. 뭐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보지 않으신대요. 낯을 피하신대요. 돌아보지 않으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존재인 걸 우리가 알면 또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끝난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고 전적으로 다시 거듭났으니까 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치요, 만약에요,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자. 나 이제 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계속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죠. 이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군가 그 집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찾게 되면요, 내 통장이 내가 안 가면 돈을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까? 내가 안 가면요, 서약서나 뭐 동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증빙을 해야 되죠. 집을 계약한다면 만약 중요한다는 것, 그 사람이 없으면 계약을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명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의가 이전한다라고 하죠. 우리의 명의를 이전하면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 보세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명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도 마치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대할 때 어떻습니까?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으로 옷 입은 자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아니죠. 우리의 의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냥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막 불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각한 거다. 613가지 마음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 죽음만을 내가 의지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엎드린 상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마치 이것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고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명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통장을 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통장 가지고 맨날 나가면 돼요. 우리가 은행 갈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명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통장은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은행 직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항상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서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우리는 근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볼 수 없고요. 오직 은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선행도, 종교생활도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용서받은 존재니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는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는 공동체 아니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만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저, 예, 적용을 지워버렸네요. 내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깊이 붙들게 하여 달라.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달라.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달라.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 겸손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달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또 아픈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